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5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구병구복의 그 하강, 결국 이 발산, 확장과 상승, 수렴, 수족하는 운동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9981자로 그 대우주가 운행을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짐승 상태의 그 존재의 그 몸속에 대우주체로서의 그 새로운 그 인간을 포태하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궁울용불 빈몸 활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그 봤듯이 우리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우주의 그 주인인데, 성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성부가 그 성령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서자환웅이라고 해서 이것이 성령체가 돼가지고, 환웅의 웅자가 결국 궁울에 해당되기 때문에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환인에게서 받은 천부가 환웅이 가져와서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조림을 해서 여기서 작용을 가할 때는 이게 이제 궁울 천부가 바로 궁울 영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울 영부를 작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그 웅녀나 호녀로 상징되는 짐승 상태의 인간, 그 중에서도 웅녀와 같이 단군을 포태낼 수 있는 그 여성과의 그 결합을 통해서 단군이라고 하는 성자를 자신과 같은 대우주와 같은 형상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바로 삼위일체 개념이 우리 그 단군 신화의 원래 그 감추고 있는 비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실 천부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이 웅녀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고성에 있어서 그 마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마고가 우리 인간의 몸에서 작용을 할 때에 그 결국 그 성부라고 하는 그것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신인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서 수용해내는 개념으로서 그 마고의 그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서 작용이 될 때 그걸 호녀다 또는 웅녀다, 그 중에서 웅녀로 이제는 표현을 해서 단군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마고가 이제는 마치 그 포태에서 태어나게 하는 작용을 가하는 것 같은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의 천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동학에 와서는 이게 영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천부는 곧 천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 영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영부가 결국 우리가 동학에 이제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남기신 분이 이제는 최수훈 선생이신데, 최수훈 선생의 동경대전을 보면은 그 영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태극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덕문에 보면은 동경대전에 영부는 그 이름을 선약이라고 하는데, 신선의 약이고 불로초인데 그것이 곧 태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가 영부가 되는 건데 그 영부가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태극,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천부경을 다른 말로 하면 태극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태극경. 그러니까 여기서 첫 문장인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이렇게 할 때에 요 문장에서 요 문장 요거를 여기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요 일이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천부인이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 일이 천부인이고 요게 바로 일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요 태극이 우리 몸에서 작용할 때, 요 첨부인이 작용할 때 우리가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시 무시 1에서 1이 나왔대. 1이 이 1이 1태극인데 이것이 석상극 세 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게 3태극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석삼극은 3태극이다. 그러니까 1이 1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세 개의 형태로 돼가지고 작용을 간다. 그러니까 음중양으로 작용을 해요. 여기도 이제 음중양으로 작용합니다. 음중양 우리로 보면 동양 철학적 개념 음중양으로 작용을 할 때의 그 형태가 요거는 음은 파란색, 양은 빨간색, 중은 노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삼태극 형상으로 작용을 한다는 우리 삼태극 사상과 같은 얘기죠. 1이 곧 3이라는 이 표현은 그 노자 도덕경에서도 나오는 거죠. 노자 도덕경에 요게 보면은 노자 도덕경 제42장에 도라고 하는 것은 생일, 그렇죠? 도에서 도는 일을 생하고 일은 일을 또 생하고 이는 삼을 생하고 삼이 된 상태에서 삼생만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생만물이 아니고 삼생만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삼생만물. 그러니까 이 삼에서 만물을 삼이 만물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석상극의 그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태극이 다시 만물을 생성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 무진본이라는 요 표현 자체가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라고 하는 건 끝없이 운행하는 하나의 뿌리와 같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라고 해요. 무진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우주의 근원, 우주의 근원의 운동. 그러니까 뭐 영원한 우주 근원의 영원한 운동. 우리가 이걸로 보면 우리가 이걸 무한동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무한동력. 이렇게 바꿔보면 아 이거 무한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주를 돌리는 무한동력과 같다, 엔진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 무한동력이 작용을 하면은 생성소멸 운동을 이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석상 이 삼극의 형태가 우주 근원의 영원한 운동인 바로 무한동력이 돼서 우주의 끝없는 생성소멸을 주관한다. 이 끝없는 생성소멸을 얘기할 때 이것은 여기 우리가 이 문장에서 여기 보면 만왕말래 이 표현이 바로 생성소멸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왕말래. 그러니까 만물이 생성이 돼서 가고 만물이 소멸되면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뜻이. 그래서 만왕말래 만물이 가고 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로 보면은 우리가 그 만왕말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기 만왕말래 하는 이거는 요게 이렇게 구변의 운동이 만왕의 운동이겠죠. 이게 만왕이고 간다. 그러니까 만물이 어때? 나로부터 간다. 떠나서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만왕. 그 다음에 요거는 구복운동은 말래. 모든 게 다 근원으로 돌아온다. 말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말래. 만왕말래. 구복운동은 말래다. 이 만왕말래 운동을 누가 주관하겠어요? 요게 주관하겠죠. 환인이라는 이 환인이 이 대우주의 주인이니까 현재는 이 대우주의 주인이니까 이 대우주의 주인이 만왕말래를 주관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왕말래하는 것이 삼태극에서 그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요게 만왕말래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더 이제 깊이 설명하기로 하고 요 무진본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무한한 영원한 운동, 끝없는 생성소멸, 무한 동력과 같이 돼서 만왕만래하게 하는 그 근원적 뿌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석삼극이 된 것이 삼태극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볼 거는 그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이렇게 할 때 이 무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는 조금씩 언급을 했지만은 사실 무국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무국. 그럴 때 이거를 그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사유 체계 가운데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구체적 사유 체계가 완전히 그 완성을 본 게 바로 그 최순 선생이 정립한 그 동학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최순 선생께서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써서 그 자기 그 한민족 사유 체계를 완성된 것을 이제는 남기셨어요. 엄청나게 우리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원래 이 천부경을 누가 남겼어요? 천부경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최치원 선생이라는 분이, 통일신라 시대 최치원이라는 분이, 이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암각을 해놨다는 거죠. 돌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죠. 암각을 해놨다 그 얘기예요. 최치원이. 그런데 요 최치원 선생이 암각해놓은 요 천부경을 나중에 이제는 그 역사를 보면 이제 개연수라는 분이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묘양산이가 그러면 개연수라는 분이 있는데 좀 내용 자체가 틀이 잘 잡혀 있지는 않아요. 좀 얽혀 있으니까 여러 개 당군교나 이런 데 또 연관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니까 일단 개연수라는 분이 발견을 해 가지고 세상에 알리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알려지게 되는데, 하지만은 이게 이제는 원래는 최치원 선생이 암각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천부경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치원 선생이 그런데 누구냐면은 이 최순 선생의 시조에, 그러니까 이 최치원 선생의 25대가 최순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치원 선생이 우리 한민족의 그 철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를 풍류도라고 해요. 풍류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부경은 풍류도를 밝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풍류도. 그러니까 사실 풍류도가 사실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최치원 사상을 이 뿌리가 된 이 천부경, 풍류도, 이것을 사실은 철학적 사유책으로 완전히 드러내서 구현을 해낸 게 최순 선생이니까 굉장한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이 궁울연구 빈몸 활성화는 완전한 정통 한국 그 사유책에 기반한 수행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할 만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궁울연구 메커니즘을 이제는 최순 선생이 궁울연구를 언제 받아요? 1960년에 경신년에 4월 5일에 궁울연부를 이제는 얻게 됩니다. 하늘님을 만나서. 근데 하늘님이 여기는 당군신화로 보면 뭐예요? 환인이죠. 환인으로부터 궁울연부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녀 상태, 이 웅녀 상태의 지금 짐승의 인간이, 이거는 지금 최순 선생이 되는 거죠. 이 최순이라는 분이 어떻게 지금 자기 몸 안에 환인이 환웅의 형태로 성령으로 들어와서 궁을 영부를 준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준 거 아니야. 최순 선생한테. 그렇죠. 그래서 최순 선생이 몸 안에서 포태를 했단 말이야. 포태를 해서 이것을 동자, 적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적자를 당군이란 말 대신에 이걸 적자, 동자, 그러니까 아이동자 써가지고 동자, 그다음에 적자 해서 불의 성령의 불의 아이다 해서 적자. 적자 이런 말을 쓴다. 동자, 적자. 이걸 이제는 자신의 몸에서 포태를 했단 말이야. 마치 여자가 임신하듯이 포태를 해가지고 태어나게 했다.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 동경대전 용담주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분 몸에서 지금 당군이 나온 거야. 지금 최수훈 선수 몸에서 이 개념으로 보면은. 근데 이분이 이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거를 동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계속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용담유사들 내용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용담유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교훈가 안신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답가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용담가를 제일 먼저 쓰셨어요. 그러니까 동경대전이나 이거 쓰기 전에 용담가라는 걸 제일 먼저 썼는데, 이게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로 쓴 거는 동경대전,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동경대전으로 남기신 거고, 세상 일반적인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한글로 이렇게 용담유사를 써가지고 양병면으로 남기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용담가에 지금 이 메커니즘, 이런 메커니즘 전체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망고 없는 무국대도 영문여각 득도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국대도를 득도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무국대도를 득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무국대도를 득도하는 과정, 그렇게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국대도 닦아내니까 5만년지 운수로다, 이렇게 했다면 5만년의 운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자, 다시 말해서 또 효운가로 가면 무국대도 받아내요. 또 무국한 인해도 또 망고 없는 무국대도 낙지 이후에 처음으로 착한 운수 둘러놓고 포태지수 정해내어 자아시로 자라날 때, 그러니까 포태, 그 아이를 포태했다는 거죠. 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하는 그 포태의 그 메커니즘으로, 이 자아시라는 건 뭐예요? 아이가, 자아라는 말이 아이야자잖아요. 이게 아이, 자아시로, 아이로부터 자라날 때, 그렇잖아요. 아이로부터 스스로 아이가 돼서 자라난다, 그렇지. 아이가 돼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포태지수. 그런데 이것을 무의화돼 가지고 지상신선이 된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망고 없는 무국대도의 이 그 과정은 5만 년의 운수인데, 이것은 또 뭐다? 무의화 과정으로 지상생선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 윤회시운이 돌아오고 그 무왕불복하는 운, 그러니까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윤회시운이 돌아와서 반복지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반본환원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반본환원하는 것이고, 반본환원하는 운동이고, 이 운동은 사실 무국으로 복귀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복귀하는 것이다. 복귀하는 것, 무국으로 복귀라고 하는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을 또 뭐라고 또 통칭했냐면은, 이것이 바로 개벽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여러 가지 말로 이제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이분의 논지는 뭐야? 개벽이 다시개벽, 그러니까 다시개벽을 얘기하는데, 다시개벽 아니냐?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나왔는데 다시개벽 아니냐? 이재궁궁 아니냐? 이게 궁궁에 있는 거 아니냐? 궁궁이 바로 궁을 영부잖아요. 이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그 개벽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개벽이 무국대도를 닦아내 가지고 5만 년지 운수를 여는 것이고, 그것이 과정 자체가 무의화로 진행되면서 신상신선으로 변하는 과정이고, 어떤 다른 신선이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신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반본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윤회시운 반본, 무왕불복질이 뭐 반본하는 무국, 무국, 뭐 이렇게 복귀 무국이라고 하는데, 무국으로 복귀로 복귀 무국,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의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천부경과 이제는 연결을 해서 이제는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국대도, 그러니까 무의와, 그래서 무국대도가 계속 반복이 되죠. 무국대도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의화로 일어난다. 그래서 무라는 게 계속 일어나죠. 무. 그래서 여기서 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 한민족 사유책에서 이게 무가 뭐예요? 무국이라는 거죠. 이게 무국. 이게 무의화의 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무진본의 무도 사실 무국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무국. 그래서 이 무국이 중심이 돼서 무의화를 시키는 거니까 어떤 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변화의 주체가 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변화의 주체는 무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무진본이니까. 이게 무가 바로 근본이란 말이에요. 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국이 곧 근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진본은 사실 무국이 근본이란 뜻이에요. 무에서 다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건데, 무에서 다하니까 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으로 바꿔놓으면은 무국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는 무국인데 무국은 그 근본이다, 근원. 그러니까 어떤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주 중심 근원이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무국이고 이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무국이 변화를 시키니까 무국 이화 현상, 무국으로 변화하는 현상, 무의로 변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국이 주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국은 그런데 우주의 뿌리다. 거기가 우주의 뿌리라는 거죠. 우주의 뿌리가 바로 무진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 본자란 말이에요. 뿌리 본자. 그러니까 우주의 뿌리. 무국은 우주의 근원, 우주 중심, 우주 뿌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무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것은 무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국이 되는 거죠. 무국.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천부경의 이 천부라고 하는 태극의 이거를 가지고 이 현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는 누구냐면은 그게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국.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부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무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무국의 운동이니까, 무의화 운동이니까. 그렇죠. 이게 무국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 때 이 무자는 여러분들이 한자 사전을 뒤쳐보면 이 무자는 원래 춤출 무자를 뗐다네. 춤추는 현상을 표현해. 춤을 춘다고 할 때 우주적인 춤을 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성소멸 춤이죠. 생성이 되고 소멸시키는 춤이 우주적 춤을 추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무국에서 생성소멸의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국. 그 자리가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소멸을 춤을 추고 있는 근본자리, 춤을 추는 근본자리가 무국이다. 이렇게. 거기가 무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주죠. 그러니까 이게 대우주의 중심이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우주의 중심이 무국이고, 이 무국에서 누군가 춤을 춰.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여기서 무국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우주는 누구 거야? 성부 거죠. 성부 거잖아. 환인 거잖아. 여기 모든 환인이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란 뜻이잖아. 이 모든 것의 원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소멸하는 여기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신무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생성소멸의 중심이니까 요 존재가 신무국이에요. 신무국. 요 존재가 있는 자리가 신무국이고, 이 우주의 생성소멸의 춤을 추고 있는 자가 요 자니까 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 생성소멸 시키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무국이란, 여기가 신무국이 발동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의 그 근원, 이 성부라고 하는 이 환인이 뭔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의와의 작용을 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자기적인 노력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의와라는 작용을 사람한테 가한다는 거죠. 이 무국의 작용을 가한다. 무국의 작용을 사람한테 가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주체에서 자신과 같은 대우주체를 탄생하게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환희는 대우주잖아요. 대우주인데 인간은 소우주야. 그렇죠? 우리가 혼연하 그 지금 웅녀 상태인 인간은 소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수음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최수음과 같은 분이 웅녀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의와 작용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몸속에서 뭘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당군과 같은 대우주체를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을 가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의 자리에 있는 성부가 성령으로 이 사람 속에 이 가하는 거는, 지금 서자 환웅이 가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무의와 작용이라는 거죠. 무의와 작용. 예,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환웅이란 말이에요. 몸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돼서 여기서 계속 궁울의 작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의와 작용인데 이 성령은 누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환인으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와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몸에서 무의와 작용을 가하면서 뭐를 만들어내고 있냐면은 이 환인과 같은 동등한 존재들로서의 그 단군. 이 단군이 누구냐면 인간은 소우주지만은 단군은 대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이라고 하는 그 대우주체를 태어나게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우주라고 하는 단군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주가 처음 개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대우주가 단군으로서 개벽이 되고 있으니까, 열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다시 개벽이죠. 왜? 원래 환인도 대우주인데 이 원래 환인도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우주인데 자기도 개벽이 돼가지고 대우주체의 주인이 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이 존재가 이 존재를 또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존재가 또 개벽이 되니까 순서로 보면 얘가 첫 번째 개벽이고, 이 환인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지금 그 최순과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런 수도하는 돌을 닦는 사람이 볼 때는 환인의 세계라고 하는 대우주 세계는 개벽이 돼서 진행된 세계니까 그 개벽이 된 이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벽이 됐으니까 이 세계가 열렸고 자기가 소우주체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계 속에 속해서. 근데 자기 안에서 대우주가 또 나와.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 몸 안에서 개벽이 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환인이 헤쳤던 그 개벽을 자기가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개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개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고 있는 개벽. 그 개벽이 어디서 일어나는 게? 각자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각자 사람 속에서 개벽으로서 체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 되고 개벽으로서 그것이 구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개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개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개벽이란 말은 괜히 쓴 게 아니죠. 왜? 자기 안에서 개벽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운동이 지금 뭐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성부? 성령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합해가지고 그게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국대도, 무의화인데, 무의화라는 건 알았어요? 무의화. 그게 무국대도의 과정이 무의화로 진행되는 과정이 무국대도인데, 그럼 무국대도가 뭐냐?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무라고 하는 건 무국의 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발라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카발라에서 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무를 카발라에서는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없음. 또 혹은 마이너스 에너지. nothing. 그런데 카발라에서 아인이라고 하는 무가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뜻이 아인소프 오르로 전개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인소프 오르로 갈 때 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피니티, 무한이라는 뜻으로 이제 봐요. 무한. 없는데 무한이야. 무한이라네. 무한. 인피니티. 무한. 그 다음에 아인소프 오르는 무한의 빛.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공인데, 말 그대로 공이야. 불교적으로는 공인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한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공이 작용할 때 이것은 마이너스 에너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에너지화 되면서 플러스 에너지를 방출시킬 때 그걸 무한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에너지는 무한히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무한한 마이너스와 무한한 플러스를 합하면은 뭐예요? 0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0이잖아. 없다고 하는 0이란 말이야. 이게 0인데, 그런데 아인소프 무한이 나오고 무한한 빛이 방출돼. 거기서 아퍼링 계속 샘솟아 나오는 공간이 바로 공이고, 그게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진본인 거예요. 여기서 무진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아인소프를 얘기하는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무진본이라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한이 나온다. 무한하게. 그렇죠. 무한하게 생성소멸이 무한하게 시공간적으로 무한하게 진행이 되는, 이것이 바로 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무진보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무한한 곳에서 무한한 거기는 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불이 있으니까 그렇죠. 원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천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는 이 무진본의 세계를 다른 말로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원자란 말이에요. 원천화. 원래 하늘의 불. 여기에 원래 하늘에 불이 있으니까 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원천화가 있다. 원천화가 있어가지고 원천화가 발생해서 무한한 빛을 방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타오르면서 생성소멸하니까 생성소멸의 춤을 어떻게 추냐면 이 생성소멸의 춤을 불춤을 춘다는 거예요. 불의 춤을 춘다. 이것을 우리가 힌두교에서는 이거를 나타라자, 시바신이 추는 나타라자와 같은 불춤, 이게 불춤이라면 불춤을 추는 것 같아요. 같이 불춤을 추는 것이 바로 무고, 무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10의 자리라, 10의 자리다 그래요. 시바. 그래서 시바가 10이에요. 자, 10 그거들. 그러면 이렇게 10의 운동이 모든 걸 이제 주관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국대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국대도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이제는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무국의 무, 그래서 일시무실할 때 무, 요게 무가 이게 이제는 무국이구나. 이게 이제 개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잡히죠. 자, 그래서 우주의 근원은 무고, 무에서 이 운동을 주도를 하는구나. 그래, 우주의 중심에서 주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도 닦고 싶어 도 닦는 게 아니고 우주의 그 때가 왔다는 거죠. 개벽의 때가 온 거야. 지금 인류 전체가 확 뒤집어지는 개벽의 때가 왔으니까 무국대도가 진행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인간 안에서 새로운 대우주체인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궁울영부 빈모말성화, 바로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국대도 할 때 이 무국이라는 것이 무의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적용이 될 때 대도가 열린다고 할 때 그 천부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인일삼 일적 십거 여기 10이 나오죠. 일적 십거 요 10이 사실 무국이었던 요게 바로 무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숫자에서 1과 10은 알았어요. 이게 10은 신무국이구나. 그럼 일적 10거 10이 됐으니까 무계화 3 다시 그러니까 10이 무고 무에서 다시 또 3이 되는구나. 그렇죠. 1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3이 돼서 나오는구나. 그럴 때 천이삼 지삼 인이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 대 4만 6생 7, 8, 9 할 때 여기 뭐야? 무의 무국 대도 여기는 그러니까 대도구나. 이게 바로 요 대자가 대도를 뜻하는 대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국대도의 과정을 일어나는데 이 무국이 작용을 가하면은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대가 발동을 하는구나. 그런데 대를 잘 보니까 우리가 삼합 6생 7, 8, 9 6생 7, 8, 9 6, 7, 8, 9로 가기 전에 대가 돼서 삼합 운동이 일어난다 하니까 대가 뭐예요? 대는 사실 숫자로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자를 잘 보면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상인데 오각별을 뜻한다. 오각별. 펜타그램이라 펜타그램. 이게 숫자로 이게 사실은 대자라고 하는 게 숫자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5를 우리는 이걸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게 바로 황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은 태극, 무극, 황극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돼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황극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다. 나중에 황극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 황극 그래서 태극, 무극, 황극, 대. 그래서 황극이 되고 난 뒤에 삼합이 돼가지고 6수에 도달해서 생 7, 8, 9 운 3, 4, 성환 5 여기 5자가 나왔죠. 황극 5에서 7, 일묘연 그러니까 5에서 황극이 정립이 된 뒤에 바로 이 황극은 어느 황극이냐면은 이 존재의 황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이제 황극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황극이 된 뒤에 이 존재가 황극 5황극의 자리에 된 뒤에 그러니까 그게 대이죠. 대가 된 뒤에 뭐예요? 생 7, 8, 6생 7, 8, 9잖아요. 그러니까 5와 7 사이에는 6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묘연이니까 1이 사실 여기가 5 더하기 1이 돼서 6이 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서 7이 되기 전에는 4만 6생 7, 8, 9가 4만 6생이 6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일묘연. 그래서 일묘연 과정이 일어나서 만왕말래. 그래서 새로운 우주가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주도 만왕말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왕말래 할 수 있죠. 왜?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 대우주는 이 과정이 만왕말래이듯이 만약에 이것이 새로운 우주로 이것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얘도 만왕말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그러니까 얘는 어때? 5에서 7로 나왔을 때 만왕말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숫자 개념에서 5에서 우리가 황극이 된 뒤에 6에서 6화가 되고 7로 나와서 6화가 돼서 태어나는 거야. 생 안에 있다가 태어났어.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는 여 안에 있죠. 그때 그러니까 6생 태어났어. 그 다음에 여기가 7이야. 7, 8, 9 이렇게 가죠. 7, 8, 9 이렇게 7, 8, 9로 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7, 8, 9 과정에서는 이미 이 대우주가 태어났으니까 이 대우주 자체는 우리가 만왕말래를 할 수 있는 상태구나. 이 대우주 자체가 요 대우주를 대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환인의 자리를 요 새로운 대우주체인 참된 내가 차지를 하게 되니까 만왕말래를 우리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말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개념상으로 우리는 무국대도는 무와 여기 대가 있는 거고 그 뒤에 오만년지의 운소 이렇게 할 때 5가 이 5가 이 5를 얘기하는 거고 만은 바로 만왕말래의 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의 그 천부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해석의 그 틀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다. 이 문장이 결국 뭐예요? 천부경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거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이 그냥 뭐 이렇게 숫자나 뭐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파자 이런 걸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그 사상 체계를 쭉 꿰뚫으면서 특히 최순 선생의 동학, 무국대도, 무의와 이 개벽 사상,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천부경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무국대도와 개벽과 무국대도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천부경은 해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